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책 레위기 말씀이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이 성경 중에 레위기 말씀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과했다는 것은 남은 성경책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서 책 한 권을 끝냈으니까 맛있는 거 꼭 사드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민수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27장, 자, 이 끝장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 27장을 한마디로 우리가 주제로 묶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예물이든지 성물이든지 11조든지 또 천예물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셔서 준비하셔서 정성껏 드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철저하고도 정확하고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그러한 베품, 여러분 다 지나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시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외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그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구제가 좋은 것이지만 그걸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상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왕 하는 거 그냥 사람에게 상 받고 끝나지 말고 제대로 해서 누구에게 상을 받아라? 하나님께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람의 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려졌다면 제대로 똑바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과 상급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27장 초반절에 보면 서원 예물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원한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딱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거나 약속을 하면 이거 직간접적으로 다 서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서원해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그 서원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했으면 서원한 그대로 정확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했다면 연령대에 따라서 값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매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자,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이게 제일 비싼 인생의 나이대인가 봐요. 보니까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얼마로? 네, 남자는 20세겔로, 여자는 아니에요.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50세겔, 여자는 30세겔로 그 연령대에 따라서 가격을 딱 매겼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을 가격을 우리가 매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에게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얘기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기로 했다면 그 인생의 나이대를 계산해서 어떻게 드려라? 정확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5살부터 20살까지, 1개월부터 5살까지, 그리고 60살 이상의 나이에 대해서도 이 값을 적응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누구 앞으로?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뭐하게 한 거예요?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정해놨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형편이 하나님이 정한 값을 드리기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이 그 사람들의 상편을 딱 보고 원래 정한 값이 있지만 형편대로 딱 정해주면 그 값을 정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은 반드시 드려라. 또 9절 보세요. 재밌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면? 가축이면. 내가 가축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소를 드리기로 했으면 소를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드리기로 했으면 10절 보세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은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A가 있고 B가 있고 C 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A 소를 딱 드리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A 소가 그냥 훨씬 다른 소보다 통통하네. 더 값이 많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B를 드릴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A를 딱 드리기로 했으면 그걸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A소를 딱 끌고 가서 누가? 제사장이 값을 딱 매기면 그 값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14절 봅니다. 자, 만일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은 그 우열간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이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 16절에도 보면 밭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서원 예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보세요. 내가 드리기로 했던 가축을 안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가축으로 드리되 그 가축의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로 한번 가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무엇이라? 첫 것이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 글쎄, 우리 신약에 우리 성도들이 첫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사실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첫 예물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첫 직장을 가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그 첫 번째 수입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적용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과 중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도 하신다잖아요. 예를 든다면 한 달의 첫날 아니면 하루의 첫 번째 수입은 내가 다 구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이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 못하나니, 한번 들었습니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전에 우리가 예물로 딱 드려서 봉헌 기도가 딱 짓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바치지 않았지만 바치기로 딱 약속을 하거나 구별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제 구별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딱 마음을 먹은 이상은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엇?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드려지지 않아도요, 또 우리가 그것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11조의 정신과 이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교훈을 할 때 10의 1조는 물백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32절 보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 그러면 소와 양의 11조는 어떻게 뛸까요? 죽여서 10분의 1을 뛸 수도 없는 거고, 살아있는 동물을 어떻게 뛸까요? 여기 잘 보세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몇 번째?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얘들을 줄 세울 수도 없고 딱 목자가요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 중에 몇 번째? 10번째는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해 보세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만약에 바꾸면 그것 둘 다 거룩한 것으로 구별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다가도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는 지나가서 10번째 것을 그냥 그놈이 살찐 놈이거든 살찌지 않은 거든 여튼 10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딱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된 마음이 있고 정확하게 드리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는 다 지나가서 기억